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냐면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뭐 했어요? 약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는 달라요. 아,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결혼식 치를 때까지 우리 그 약속 변하지 맙시다. 그런 의미의 약혼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 이 약혼이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었죠. 번역이 바뀌었는데 번역되기 전에는 정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만 안 하는 거야? 뒤에 있는 것처럼 동거하기 전에 같이 한 집에서 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부관계, 성관계를 하지 않을 뿐이지 뭐는 똑같아요? 결혼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남녀 서로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파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결혼을 안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혼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보세요. 그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두 사람은 뭐예요? 결혼에 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만 서로 육체적인 관계만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란 말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지금 남편인 요셉하고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이 결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의로운 사람은 뭘까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를 보면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룻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도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합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단순히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죄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의인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 데가 없다.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결국 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실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하고 일하실 수 있어요. 죄인과는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요. 구약에. 그 말라기라는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을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광장 가운데 세워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비전의 왕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비전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달인,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 본 적 있죠? 여러분, 달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문이나 기회에 통달해서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되게 거창한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막 열심히 배우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죠. 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라는 표현 듣습니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에요. 왜 가곡의 왕이에요?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죠. 슈베르트는 가곡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달인 또는 왕,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비전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비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따라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요셉도 뭐예요? 달인이에요. 의로움의 달인이에요. 사랑으로 품는 데에 있어서의 이 사람을 따를 자가 없어요. 왜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어떤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애를 가졌을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현몽, 꿈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라.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 의로움에 처해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밑에 나와 있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는 구원자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 던져서 넷 중에 하나 정도 딱 맞으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야곱, 시몬, 여러분 다 어떤 이름이에요?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지금도 스페인이나 저런 데 가면요,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거기에 비전을 심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독특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달인 얘기했잖아요. 달인이 맨 처음부터 달인이 아니었다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의 경지에 오르니까 그 사람을 달인이라고 불러요. 어떤 업적을 이루니까 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다루어져 가니까 왕이 되고 뭔가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인 특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이 받은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가운데에 놀라운 비전을 심으시고 그 비전은 그때 금나라 뚝딱 그때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멀리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약속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지켜왔던 그 약속이 인간 예수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비전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비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뭐죠?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비전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는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하향식 족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누구만 쓰겠어요? 왕만 써요. 왕에게만 쓰여지는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유대인들은 딱 보면 놀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네. 충격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야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뭐 어디에서 태어난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디에요? 완전히 저기 총구석에서 태어난 어떤 인물인데, 그런데 그 사람도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가 하향식으로 쭉 쓰여져요. 왕의 족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등장해요?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왕, 다윗 왕의 이름이 드러나네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평범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야,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평범하게 보이는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 가운데에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놀라운 비전이 들어있다라고 요셉에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비전의 왕으로, 이걸 말을 바꿔보면 뭐죠?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그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갈 때가 됐다 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구약의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자손들로 말미암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다윗 너의 나라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 왕의 족보를 거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다 말이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전해진 비전. 여러분, 다윗 왕에게만 주어진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란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비전은 구약으로부터, 즉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두 번째,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너의 가족, 너의 친척,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개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중에 두 개의 약속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취가 돼요. 첫 번째,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어느 말씀을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의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 약속 지키셨어요. 두 번째로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얻게 되는 부분은 언제 성취가 돼요? 예,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돼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게 하신 약속 두 개가 성취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구약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 모든 민족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에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어진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비전은 그저 그때 단순히 금나와라 뚝딱 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달인이 되고 싶어. 나는 어떤 분야의 왕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이 멸렬하기도 하고 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확신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시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그 비전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 책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두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실 왕은 누구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처리가 아주 힘차게 얘기했네요. 늦게 왔지만 봐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비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